세상에 살다 보면 죄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많죠?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질 일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죄질 일들이 들어들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진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으면은 화가 있다는 거죠. 2절도 보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어디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3분만 걸어가면 받아요. 우리 예배당 있는 데는 3분만 걸어가면 받았는데 연자 맷돌은 소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사람이 돌리는 맷돌도 큰데 소가 돌리는 맷돌은 엄청 커요. 그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족시키면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살아라는 말입니까? 성경대로 보면 죽으라 그랬죠? 그러면 혹시 2줄이 오늘 마음에 많이 가요. 우리 교인들이 저 뒤에 앉아있거든요. 2줄. 교회에서 혹시 실족시키 봤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세요? 감도 크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안 들어가세요? 불순종했네? 고민이 안 돼요?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민이 돼요.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목걸이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큰 목걸이 가지고 지금 무슨 연자 맷돌과 목걸이를 해요. 그거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죠.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라 그럽니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그럽니까?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이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를 하라 하시더라 하는 거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책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꾸짖는다는 뜻이 있어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 경계하라는 뜻이죠. 책망하라, 꾸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여러분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쳐라, 성경대로 고쳐라고 하면은 수용이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들었을 때 갈등이 일어나죠. 1번 삐진다, 2번 속상해도 참는다, 3번 안 삐진다.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요? 다시 1번 삐진다, 삐친다, 토라진다. 2번 속상해도 참고 있는다. 3번 삐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게 이상하다. 줄로 옮겨야 된다. 이쪽 줄.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나 구역장이 잘못했다고 꾸중해요. 그러면은 1번 삐친다, 2번 속상해도 참고 있는다, 3번 안 삐친다. 몇 번? 1번이라고?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요? 아이고, 이거 박수 쳐줘야 되는데 칠 마음은 없어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칠 마음이 없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도 힘들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에 한 번 죄 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7번에 찾아오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엄청 고민한 거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는 이걸 말씀하시고 폭탄적인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읽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것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위에서 귀다라,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충격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심을 없애라, 사욕 없애라, 정욕 죽여라, 전도하라. 이 사꾼들아, 난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꾼 맞더라고요. 가늠한 자들아 회개하라.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다고 인정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흰돌산에 한번 집회 갔다가 목사님, 이 사꾼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가늠한 놈들아,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가가지고, 야, 여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누군지 봤어요.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없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그놈이더라니까.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엄청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자신 있습니까? 기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나니, 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희망이 생깁니까? 근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던 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부탁하는 게 있는데 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사도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건 밥 먹은 힘으로 안 된다. 삼삼 녹용 보약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는 뭐 더해달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죠. 믿음을 더해주세요. 여기서 믿음을 더해야 돼.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확신, 확정, 믿음. 똑같은 말, 신뢰한다,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이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더해달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추가해달라는 거죠.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못해달라는 거죠. 더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이만큼 더해주면은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더 보태주면은, 더해주면은, 추가해주면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했던 거죠. 그럼 제자들은 믿음을 뭘로 받는가? 양적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 한 그릇 두 그릇, 한 말 두 말 양으로 본 거예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보태달라는 거죠. 믿음을 양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거죠. 보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죠. 제자들이 이걸 요구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고 책망하면 꾸중하면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7번이라도 7번은 만수죠.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대해주세요. 그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종류가 많거든. 형식적인 믿음도 있거든요. 형식적인 믿음. 형식은 착착 진행되어지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어요. 습관적인 믿음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건 습관적인 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어. 찐빵을 사는데 속에 안고가 있는 것 같아서 사는데 안에 없어. 형식은 찐빵 모습을 갖추는데 속에 안고가 없어요. 습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물어보면 훤히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말입니다. 기도가 이론은 됩니까? 전도가 이론은 됩니까? 예배가 이론은 됩니까? 충성이 이론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으며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 속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야 되는데 내 감정이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은 뒤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감정이 업된 날은 천사 같아. 할렐루야. 천사 같다가 감정이 다운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감정이, 환경이 이끌어가는 믿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리 확인하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만 합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자리 싸움했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이만큼 보태주면은 내가 말씀 순종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래, 너가 믿음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보태줄게, 더해줄게, 추가해줄게. 그러지를 않았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하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믿음 한 보따리 줄게, 한 그릇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자신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저자신 믿음. 저자신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질을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만큼이 아니라 너희에게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자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자시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무에게 명령하면은 바다에 숨겨져라고 하면 바다에 숨겨진다는 거죠. 기적이죠?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자신 믿음을 가져라고 했을까? 아니, 작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모래알이나 먼지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겨자씨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겨자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배추씨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무엇이나 배추씨하고 닮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 작은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모래 하나를 특걸 표현하지 않고 바로 겨자씨라고 했던 거죠. 겨자씨는 작아요. 배추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겨자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라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력도 믿음도 생명도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겨자씨 믿음을 가져. 그러면은 그 믿음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야, 믿음은 양이 아니야. 질이야, 질. 생명이야, 생명.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운남성에 보이 참 많이 나는 그 성입니다.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보통 해발 2,500, 많은 데는 3,500까지 돼요. 이 과자 가지고 가면 팽팽하게 터질라 그래요. 이 해발. 그게 이제 차 타고 한 4시간, 5시간 가서 산 속이죠. 교회에 있는 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들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가? 왜 오는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낮 시간이라 가지고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예수 생명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있대요. 예수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까? 내놔봐요. 집에 놔두고 왔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내놔봐요. 있어요? 어디 가방에 해놨어요? 예수 생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당신네들 예수 생명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 젊은 여자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막 이분들이 답답해가지고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있다는 거죠. 그럼 내놔봐라니까 막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 그만하라 그랬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귀하신 믿음이 뭡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심어보여요. 그분들을 제가 확실히 느낀 거예요. 야, 저는 속에 든 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 돈 한 1억 좀 여놓으면 행동 보면 안답니다. 1억은 1억이라 5천만 원만 여놔도 이게 서리꾼들이 싹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 표시가 난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냥 못 살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냥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의 믿음은 생명 그 자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겨자씨 믿음을 가져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계자시 신앙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습니다는 간증을 하는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보자, 2년쯤 지났나, 2년 다 돼가나, 이 목이 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좀 안 좋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 기독병원에 갔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검사 잠깐 해보더니만은 90% 이상 후두암이나 암이래. 그때 길게 살면 6개월 살고, 안 그러면 석 달 정도 살면 끝난대요. 근데 그분들이 놀라고, 간호사들도 놀라고. 저는 평소에요, 예수 생명이 있긴 있는데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확정은 되는데, 너무나 확실한데, 너무나 분명한데 확인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한 거죠. 의사들이 놀라고 간호사들이 놀라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고 계속 그럴 때 기도할 때인데 집에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정밀 검사해놓고 빨리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화요일에 갔는데 금요일에 오면 된대요. 금요일까지 집에 이야기 안 했어요. 뭐 그때까지 이야기해봐야 걱정할 거고,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좀 불편할 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천국 가는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홀 가버리면 굉장히 좋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걸 확신했어요.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자신 믿음은 생명이에요. 계자신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니까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자신 믿음은 소망이죠. 잘하죠. 심어놔봐요. 자기 몸보다 몇십 배 큰 돌이 있으면 옆을 비지고 올라가는 거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힘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기도요, 죽은 고기는 강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데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바로 이 생명은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자씨가 자라가지고 3, 4m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들이 깃든다고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소망이죠. 자라는 게 소망이지. 여러분들 자녀 낳아가지고 안 자라고 있어봐. 신경 쓰이지. 신경 쓰이죠. 부담이 되죠. 몸만 자라면 됩니까? 지식도 자라야지. 믿음도 자라야지. 아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돈 5만짜리 주면은 왜 종이를 줘? 휴지통에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부모들이 속상해 안 상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식도 자라야지. 지혜도 자라고. 오늘 계자신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능력이 있죠. 한번 보세요. 뽕나무를 명령해서 바다에 옮겨져라고 하면 옮겨져 심는다는 거예요. 여기 뽕나무는 찾아보면요, 뽕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흑뽕나무가 있고 벽뽕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흑뽕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뽕나무가 뿌리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벽뽕나무보다 훨씬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뽕나무도 바로 계자신 믿음, 능력인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소망 가진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은 바다에 옮겨져 심어진다는 거죠. 오늘 6절 하반절이죠.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양을 이야기했어요. 볼품없는 양, 생명 없는 그 믿음의 양. 그러나 예수는 아니야. 믿음은 생명이 있어. 생명 있는 믿음, 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도 예수 생명 없는 가짜. 예수 생명 없는 가짜지. 가짜가 어떻게 진짜가 됩니까? 진짜가 가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생명인데 어떻게 가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데, 내 안에 계자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가짜지. 오늘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이 특별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가? 교회에 오는 목적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오는 목적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도로도로 있어요. 평소에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신경 끼려고 화나고 삐질 때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오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교회 왜 다녀요? 교회 왜 가셔요? 대답 안 하는 거야. 집에 가려고. 이쪽 줄로 가요. 교회 왜 다니셔요? 목적이 분명하죠? 교회 가는 목적이 분명하죠? 신경질 할 때는, 화날 때는, 그럴 때 목적이 분명해요? 삐질 때는, 이 줄 안 되겠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방에서나 청소하다가 삐져본 사람 손 들어봐. 야, 밑을 들고 있는 거 봐라. 확실히 들어요. 뭐 바짝 들어야지. 내리소. 내가 큰 소리 쳐서 죄송해요. 안 삐지다 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안 삐지는 게 맞지요. 그럴 때도 교회 오는 목적 알아요? 삐졌을 때도 교회 오시는 목적을 아느냐고. 삐쳤을 때, 토라졌을 때 교회 오시는 목적을 아느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걱정이 되는가 하면은, 교회 오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잘 삐치는 사람이 걱정이 돼요. 잘 삐친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하여튼 아동부까지 삐치지 말라고 그 세뇌시키고 있어요. 세뇌. 삐치지 말라고. 삐치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성경대로 이렇게 갑시다. 삐쳐버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말자고. 뭐 어른들 오늘 와 계시지만은 섭섭하지만은 어른들은 뭐 대충 고쳐가면 살고, 우리 청년들이라도, 우리 아동부 학생이라도 이거 확실히 고쳐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 거기서 있다 싶은. 그래서 삐치지 말자. 가훈이 아니고 교회 포어도 아니고 평소에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속에 계시 믿음이 없거든. 뭐가 없다고? 뭐 자세히 설적 봐도 알아요. 계자시 믿음이 없는 거. 계자시 믿음이 있으면, 아, 왜 삐쳐? 예수 생명인데 왜 삐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삐쳐? 교회 오는 목적이 분명하죠.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 천국에 가려고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뭐 어지간한 건 다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목적 모르고 삐치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 없어서 그래요. 계자씨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예수 생명, 정말 계자씨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를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삐칠 일이 있어? 내 주머니에 여기에 한번 보세요. 1억, 여기에 1억, 여기에 1억, 뒤에 1억, 1억. 총 몇 억입니까? 아이고, 계산 빠르네. 27, 25, 38, 25. 아이고, 잘못했구나. 굉장히 계산 빠르죠? 그런데 돈 여기에 3천만 원, 여기에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앞에서 폼 잡으면 이 사람 삐치겠어, 안 삐치겠어? 돈 봐라. 여기 3천만 원 있고, 여기 돈 봐라. 여기 3천만 원 있다고 자기 주머니에 5억 있는데 삐칠 것 같아? 안 삐칠 것 같아? 안 삐치지? 아이고, 참네. 저거 가지고 까불락거리기. 속으로 그러고 뭐 절대 안 삐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인데 왜 삐쳐?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왜 삐쳐?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왜 삐쳐? 주님의 심정을 가졌는데 왜 삐쳐? 이게 없어서 삐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오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계자신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양을 요구하는 예수님께 양을 요구할 때 제자들에게 계약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돈 주시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뭐 주시고 따발총처럼 하늘을 보고 파다다다다 쏘고 받기도 전에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집에 가고 난데 다 떨어져요. 진짜 기도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예수 믿음을 구하고 예수 생명을 구하고 예수 영광 구하고 교회 부흥을 구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구할 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방향이 잘못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계좌신 믿음 가집시다. 계좌신 믿음 가져요. 옆에 분들에게 계좌신 믿음 가집시다. 다시 물어봐요. 뭐라 했노? 니 뭐라 했노? 한번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요. 니 뭐라 했노? 한번 물어봐요. 뭐라 그럽니까? 니 뭐라 했노? 그러니까 뭐 그 대답이 나와요? 뭐라 했노? 예수 생명 가지다 했다. 계좌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없으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늘 들어도요, 내 안에 없으면 오래 못 가요. 계좌신 믿음이요, 진짜 있어야 오래 가는 거죠. 오늘 듣고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일 또 기억나고, 그 다음도 기억나고, 내년 이만 때도 기억나는 거죠. 내 안에 없는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 집에 텔레비전 없다. 텔레비전 어떻게 보는 방법만 아무리 가르쳐 줘봐라. 휴대폰이 없는데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줘봐라. 며칠 가겠어요? 맞죠? 내 안에 예수 생명 가져야 된다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제자식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는요, 실족당하고 책망당하고 회개할 때 이런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질이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죠.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입술만 동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죠. 서운하면서 깊이 들어가니까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막 움직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야, 니 술 취했나? 포도주 먹었나? 그랬거든요. 아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포도주 먹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쳤나?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랬거든요. 좀 그런 일이 없대. 포도주 먹은 마신 일이 없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너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아멘 했어요, 노멘 했어요? 이거 성경 많이 안 해요? 엄청 안 해요? 아멘 했잖아요. 이게 한나가 보통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실험은 안 해봤는데 실험해 볼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아멘 하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지금 번째는 근심이 없었더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네 술 먹었지, 술 취했지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멘하고 얼굴에 수색,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참 그런 믿음 부럽지요? 그런 믿음 부럽지요? 한나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 보면 알거든요. 아들 주면 서운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없는데 무슨 서운을 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단 말입니다.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소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부르짖어 예절하게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가 들으니까 입술만 동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안 미치지. 바로 그게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이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계좌식 믿음이 있지 않았냐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오늘 가지고 가면 수지 맞은 거죠. 멀리서 오셔가지고 있던 분 다시 확인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질적인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 넘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때 능력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통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것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과거 이야기 듣고 시험 되거든요. 이 집사 일로 와봐라. 김 집사한테 보고 뭐라 했는지 아나?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뭐.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는 잘 믿어지는 거예요.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들은요, 앞으로 미래,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노아야 방주 지어라.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할 일입니까? 잘하시네요. 맞죠? 아브라함아, 너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 과거에 있을 일이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야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면 우리 애국에 있을 때가 좋았대. 좋긴 뭐죠? 벽돌 굽는다 고생 칙살나게 했지. 한번 성경 보세요. 우리 고기 가만 곁에서 고기 시커 먹었대. 참외, 수박, 부추, 마늘, 생선 그거 먹고 살았대. 그거 전부 다 스터미너 식품이거든요. 언제 그거 먹고 있었어요? 과거를 미화시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얘기는 앞으로 올 영광, 영원의 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겨자씨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갔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마음의 천국 말고 오고 있지요. 믿음으로 가는 거요. 믿음으로 가는 거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여 겨자씨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능력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만 가진 부족함이 없겠지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기대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원해 본 적이 많은데 사람 뭐지 하다가 엄청 소원해 봤어요. 다시는 사람 뭐지 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또 사람 보면 저 사람 일꾼 되겠네, 아이고 괜찮겠네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고문풍성 바람 빠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농 위로 올라갑니까? 농 밑으로 갑니까? 안 해봤어요? 아니 고문풍성 어디로 갑니까? 지 마음대로 가지. 뭐라고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 어디로 가본 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속에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믿음이 있어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요 묘하거든요. 자, 믿음은요 냄새도 못 맡아. 뭐 코가 발달돼서 믿음이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냄새도 없지, 눈에도 안 보이지, 색깔도 없지. 믿음이 색깔이 있어요? 이 눈으로 봐요? 못 보죠. 냄새도 코로 못 맡고 눈으로도 못 보고. 믿음은 진짜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대충은 알지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겨자씨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믿음은 실제 상황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데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종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종 이야기죠. 8절도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령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종이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 종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수령되는 거죠. 물 갖다 드리고 상 차려드리고 다 먹고 난 뒤에 종이 먹는다는 거죠. 맞죠? 그 이야기 맞죠? 그 다음에 10절 또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한지라. 이 말씀은 제자신 믿음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 삶 속에 종처럼 사는 거죠. 누구 종? 주의 종으로 사. 돈의 종 아니 예수님의 종처럼 살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제자신 믿음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종 되는 게 영광스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우니까 종으로 산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이거 교회가 자기 일을 이렇게 평가해야지. 저 사람 종이가 안 종인가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계신 믿음 가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했어. 왜? 천국을 주셔서.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바꿔가지고 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제자신 믿음은 종으로 사는 거야. 믿음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너희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종으로 사는 거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에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게 진짜 종들이 많아요. 말만 종 말고 한번 물어볼게요. 구경꾼 1000명이 나요. 교회 부흥식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진짜 예수님의 종된 10명이 나요. 에? 다시 물어볼게요. 구경꾼 10명이 좋아요. 진짜 주의 일꾼 계셔신 믿음 가진 종 10명이 좋은데 이 말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구경꾼 10명이나 1000명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10명이 나요. 아이고 계산 잘 되는데 1000명이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1000명이 훨씬 보다 진짜 예수의 종 제자신 믿음을 가진 사람, 삐치지 않는 사람, 교회에 오는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명이 낫지. 구경꾼 1000명 있으면 뭐해? 말만 많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해봤거든요. 숨쉬기 운동도 했지만 달리기를 조금 해봤는데 사이다 먹어 치우는 사람은 후보들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사이다 그거 있는 거 뭐합니까? 그거나 먹고 꿀떡꿀떡 마시고 대회 나갈 일이 없으니까 구경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먹는데 먹어 치우는데 1등. 구경분들이 그런 거예요. 일꾼들은 운동선수는 사이다 많이 먹으면 잘못 먹으면 컨디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진짜 주의 종들이 돼야지. 주님이 인정하는 종들이 돼야지. 종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제자신 믿음 있는 거지. 제자신 믿음. 그러면 종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7절에서 10절에 읽어보니까 종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종으로 오셨던 거죠. 빌립보서 2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등됨 뿐인데 그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종의 특색이 뭡니까? 그럼 종에 대해서 알아야죠.
종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종에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에게는 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보세요. 들에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인 밥상 다 차려주고 밥 다 먹을 때까지 하는 게 종의 모습인데 종은 주권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지고요, 괴자식 믿음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지 무슨 내가 주권이 있어. 그런데 한 번씩 이쪽 줄 교회 사무소 주인 행세 한번 해봤지? 내놔놓고 왜 그랬나? 그러면서 혹시 안 그래봤어요? 못 해봤어요? 왜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주권 행사 아무 유익이 없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괜찮은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권 세워본 적 있어요? 기분 나쁘게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기분 나쁘게 너가 마음대로 하나? 그러면서 자기 주권을 세워본 적 있어요? 이상하다. 종이 무슨 주권이 있어? 종은 시장 갖다 팔아버린 집에 돼지 먹여요.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는 밥 먹고 죽 먹고 잘 살아요. 생명은 지 안에 있지만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지요.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쓸데없는데 주권 행사하지 맙시다. 종이 무슨 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소유권이었거든요. 종이 무슨 소유권이 있어요? 주인 거지. 맞아요? 확실히 어제 저녁에 조금 말씀드렸죠.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더 깊이 하진 않겠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 다 주님 거지. 가져오라 하면 갖다 드리고 필요하다 하면 드리고 내 생명도 소유권이 주님 손에 있지. 주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교회에서 아이고 소유권 행사하고 헌금해놓고 소유권 행사하고 기가 찰 일이지. 기가 찰 일이지. 헌금해보고 나면 누구 거요? 하나님 건데. 일반 법정에서도 그건 하나님 거요. 소유권. 그 다음에 종은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여러분의 집에 종 있는데 덜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면 안 가고 물 한 그릇 떠오라 그러면 니나 떠먹으라 긋고 이러면은 그 종 놔두겠어요? 왜 하겠어요? 설만해요? 설마없죠? 종에게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종이 따지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노아가 무슨 따졌습니까? 방주를 어디에서 지어라 그랬습니까? 산 꼭대기에 정상에 가서 지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물어보고 싶겠어요. 왜 배를 바다에 가에 안 짓고 강가에 안 짓고 산에 짓습니까? 그 큰 배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일꾼은 어디서 구해옵니까? 자제는 그 큰 배를 어디에서 구해옵니까? 물어봐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종이 뭘 물어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안 물어보고 순종했더라,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이에요.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서, 보여준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오직 복종이죠. 주의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요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짐만 되는 거예요. 짐만 되는, 부담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계자시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다는 거죠. 7절과 8절은 절대적인 순종이죠. 자기의 희생을 통한 순종이죠. 종일 들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 밥상 차려드리고 수종 다 들었으니 절대 순종, 자기 희생을 통한 순종이었고, 9절에 보니까 사례가 없어요.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무슨 종님 감사합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감사받을 일이 없는데, 감사는 사례, 선물, 은총, 호의, 보상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종에게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인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도 물어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땀을 척척 흘리고 수고 많이 하고 돈도 투자했는데 수고했다고 안 그러고 칭찬 안 해줘가지고 삐진 사람 한 손 들어요. 이쪽 줄, 이쪽 줄.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줘가지고 일이 나갔던 사람 손 들어요. 이상하다. 있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든다. 밑을 들었어요? 그럼 뭘 까꿀 앉아요? 까꿀 앉아가지고. 수상하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수고했다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뭐 삐지진 않아도 좀 섭섭했던 사람 손 들어. 바로 들어요, 빨리. 뭘 내라? 손 드는 게 부끄럽습니까? 나도 들어. 남자들 상당히 생각보다 잘 삐지거든요. 여자분들 남자들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잘 삐집니다. 진짜 잘 삐지거든요. 밥 먹다가 삐져, 밥 먹기다 삐져. 하여튼 엄청 잘 삐치는 거예요. 조심해요. 칭찬은 없다고. 아니, 누구에게 했기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데 왜 삐치냐는 거죠. 찬송은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대요. 그 받은 증거 다 어디 갔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얻은 거, 천국 주신 거 그 하나만 해도 진짜 죽도록 충성해도 못 갚는 거요.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안 삐쳤으면 좋겠어. 아이고, 내가 그만이 수고해도 말도 한마디 안 해주고 광고도 안 해주고. 우리 교회는 광고 없어요. 없는데 삐치고 말면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삐지다가 끝나면 자기가 지쳐가지고 안 삐지겠지. 고쳐야 돼요. 무슨 종에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이것만 고쳐도 복 받지? 이것만 고쳐도 은혜 받을 일이 허다한데 이거 못 고쳐.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종이 불평불만이 없죠. 10절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칠 일이 없지. 불평불만할 일이 없지. 그렇죠? 2줄. 교회 설거지 하다가 주방에 설거지 하다가 그것을 사고 많이 터지거든요. 주방에 설거지 하다가 불평했던 사람 손 들어봐. 왜 더면 빨리 들지 왜 내렸어요. 삐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지. 요 봐라. 요 긴 것을 오늘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내 혼자 고생하네. 그럼 그래가 삐졌던 사람 손 들어. 이거 고쳐야 돼. 이 시간이 안 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통해서 복 받습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바닥에 휴지 왜 줬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깨끗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한 일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장 3절에가 5장 8절에 보면은 향이 올라가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몸을 산제사, 지금 본 얘기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제물로 드린 게 뭡니까? 주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향이 올라가는 줄 아시지만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밑에서 불평불만하면은 막 금방 보내버릴 것 같아.
시끄럽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지. 고치기를, 회복하기를, 회개하기를,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대청소하는데 청소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서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 청소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전도하면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해 줍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지. 이왕에 하는 거.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해야 할 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고, 구경꾼은 1000명이 있어도 구경꾼입니다. 진짜 예수 제자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종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속에 깊은 뜻이 있죠.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걱정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는데 미안해가지고 죄송스러워가지고 아이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까 심히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힘쓰는 진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훌륭했던 모든 사람은 종으로 살았어요. 모세도 종으로, 요셉도 종으로, 다니엘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종으로 살았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한나라 왕이었고 군주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 그랬어요. 이사야도 종으로 살았고요, 사도 바울도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는 사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가졌어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분투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왜요? 빌립보서 3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탁월하다는 거죠. 종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종의 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정신이 있는가? 종의 정신은 딱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하에 보고, 또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딱 겸손한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 진짜 종은 딱 두 가지.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공급되니 감사하잖아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육이 있어서 밥도 먹고 빵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뭐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여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복종하는 마음 주소서, 주의 일에 서임받기를 원한다는 애절한 기도와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종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우리 교인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 생각해요?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 맞아요?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종으로 여겨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주의 종 맞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길지어다 저게 주목이 된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인정하라는 뜻이죠. 간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자기가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여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달라는 거죠.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내가 주의 종이라고 확실히 일꾼이라고 확실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사가 교회 생활하는 목사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종으로 여기고 싶는데 본인이 종이라고 생각해 여겨주지. 종 맞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교회 목사, 쉽게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이 종으로 여길 때 일 같이 하기가 쉬워진다니까. 집사님 오세요. 밤만 11시에도 오세요. 기도합시다. 종은 마음대로 부르시잖아요. 아까 읽어봤죠. 들에 가서 일하고 종일이라고 왔는데 밥상 다 차려주고 나중에 자기가 먹는데 그게 종인데 밤 11시에도 오세요. 기도합시다. 본인이 종으로 여기면 목사도 종으로 여기고 불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종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2줄 우리 교인들도 앉아있어요. 종으로 여겨요? 1번 종으로 여긴다. 2번 왔다 갔다 한다. 3번 나는 관심 없다. 몇 번? 이거? 좀 손가락을 놀려야지. 다시 한번 할까요? 1번 나는 종으로 여긴다. 2번 왔다 갔다 한다.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 세 번째 나는 크게 종됐는데 전혀 관심 없다. 몇 번이요? 뭐라고? 1번이라고? 이쪽 줄은 몇 번? 몇 번? 다시 설명해야 돼요? 1번이라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해야지.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목사님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주디 티 나오 바람. 주디 켜도 미안해.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화가 나가지고 입이 숭 나온 거는 속칭으로 주둥이라 그러는데 원래 새 부리를 보고 주둥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전에는 있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지. 그럼 예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나? 계자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나?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변함없는 주의 종으로 여겨야 돼. 여러분들이 여길 때 주의 종들이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같이 해요? 어떤 분들은 나하고 같이 일 좀 하고 싶은데 전도도 하고 싶은데 종으로 안 여겨. 권사님! 전도 좀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화장실까지 따라가 기도하자 그러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내가 싹 나타나면 화장실로 도망가요. 그럼 여자 화장실 따라가는 거예요. 안쪽까지는 못 따라가고 입구까지 따라가가지고 기도하자고. 종으로 여기면 아멘 해야지. 맞아요? 종으로 안 여기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종으로 여겨야 돼.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천국을 가졌다면, 영광의 그 나라를 가졌다면 우리는 종으로 여겨야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는. 한번 물어볼게요. 세월이 옵니까? 세월이 갑니까? 또 노래 가사 생각하지 말고 복음 성경 하여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을까? 그 노래 있죠? 그 바보예요, 바보. 무슨 가는 세월입니까? 오는 세월이지. 오늘 우리는요, 연세가 200세가 되어도 오는 세월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나라가 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때가 오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는 세월 잡아야지. 오늘 우리는 오는 세월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의 세상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실 그 나라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지. 힘차게 가야지. 기회의 믿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7절 화면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는 세월 잡으려고 가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생명 가지고 가는 거기는 영광과 승리가 보장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뛰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할 때거든요. 우리 주님이 와서 깨어있는 자들 보고 정말 예수 생명 가지고 계좌 믿음 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서 잠 적게 자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대요, 없대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발 씻습니다 그랬어요.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준대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세계가 그 영광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 눈을 열어 그 영광 보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그 영광 보게 하옵소서.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미치도록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고 있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들 날이 오고 있다니까. 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이 영광이 영원의 때 영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 넘치지.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받았다는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복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은 예수 생명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다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 승리에 보장된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영광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사랑의 손을 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꼭 손잡고 믿음의 진보, 성숙, 영광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